은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꼭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 더욱더 실제적인 복락이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교회 교회들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그리고 오실 때인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도 소수의 몇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주 지독히도 방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금의 세상도 사람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흰옷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고 있었던 모든 일 정리하고 성경책 하나 끼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때가 참 궁금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 믿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알 바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가 비로소 철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중에서 탈레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탈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도 물로 되어 있고,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탈레스가 또 다른 철학자로서 이야기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삶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가장 귀한 삶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이 말이 그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을 붙들고 이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탈레스의 이 말, 가장 귀한 삶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말, 이 화두를 붙들고 사색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의 말이 내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그것은 너의 한계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삶의 기초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비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점점 분명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넓으심, 그 하나님의 깊으심, 그 하나님의 한량 없으심을 눈꼽만치도 깨닫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사역했었던 교회에 중년의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신앙이 깊어 보이신 분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렇게 등록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 어떨까요? 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 땡땡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이젠 더 배울 거 없어요. 내가 다른 거 새로운 거 배울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립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애절한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감추어 주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만행을 보면서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큰 바위 밑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손을 뻗어 바위를 덮으십니다. 모세를 가리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때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몰랐던 것이 있어요. 아니, 알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그때와 그 시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절을 지내가면서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말씀을 풀어내며 종말의 이 현상들을 말씀에 빗대어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이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런 사건은 저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로 꿰맞춰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다 저곳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알 바를 가리시고 우리가 할 바를 오픈시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할 것,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권능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알 바요 너희들이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존경해서 좋은 뜻으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은 일종의 전쟁 때 썼던 용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립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은 네 편, 내 편,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장터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죠. 그래서 전장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 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누구 편인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티아누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왜 안 좋은 뜻으로 붙여진 것일까요? 패배한 잔당이란 뜻입니다. 연약하고 힘도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잔당이라는 뜻에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른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제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은 선생님에게 지식 또는 기술을 배우면 그만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에 선생님의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다. 피아노의 기술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 자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성품, 선생님의 지식, 신앙, 선생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그 고난을 똑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배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삶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이룰 때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따라갈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가 그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내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기적의 삶을,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 후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심령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 이기고 또 이기고 최후 승리까지 뽑으신 칼을 결코 다시 꽂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 권능 내 권능, 복음의 일꾼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흰옷 입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구름 위로 넘어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는데 제자들은 하염없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염없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에게 맡긴 그 땅끝으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지치셨던 것 같아요. 무척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고요한 휴식을 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독하게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린 복음의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신다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안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과 이 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작았습니다. 작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던지, 지금 내 사역은 이 유대 땅에서의 사역이니 이제 그 땅이 열리면 그때 오라라고 하시면 될 거인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과 그 자녀를 보시고 개에 빗대서 모욕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멸을 겪고 수치를 겪은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는 개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린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인의 믿음과 간청하는 기도, 그 끈질긴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이 믿음, 이 끈질긴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를 이겨 먹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할 때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예수님께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그 믿음을 부여잡았었던 이유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끝까지 간청했습니까? 왜 모욕을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까? 그것은 딸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인 양 그 모든 모욕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끝까지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냐고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 창조주의 책임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바로 이 신성, 이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천대와 멸시,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했던 개 취급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덩어리인 나, 죄덩어리인 여러분, 죄덩어리인 이 세상의 그 모든 죄가 마치 당신의 탓인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움켜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탓인 양 모든 것을 짊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잡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공이가 땅 위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썩어가는 이 땅, 죽어가는 이 땅, 귀신 들려도 지독히 들린 이 땅, 폐역만 남아있는 이 땅,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이 땅,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야 될 그 땅 끝을 너희들은 아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 나의 탓인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나의 탓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의 탓인 것처럼 여기고 이 땅을 부여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나라, 내 민족 고쳐주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 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기다림이 너무나 힘이 들어도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땅 끝에 서서 이 땅을 품고 울며 기도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냅시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